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이며 여호람의 왕비인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고 여왕으로 즉위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제거할 때에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였기 때문에 유다는 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달랴가 왕실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고 여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서로 죽이며 칼날을 내세우는 것은 왕위 계승이나 찬탈 과정에서 종종 일어나는 잔인한 일입니다.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 왕도 왕위에 오른 후에 동생들을 모두 죽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다에서 다윗 왕손의 맥이 끊어지는 그런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어머니 아달랴의 뜻을 거역하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겨서 그 목숨을 구합니다. 여호세바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달랴는 이렇게 왕위에 오르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주였고 이세벨의 딸이었음에도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왕으로 7년이라는 시간을 통치했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는가를 말해줍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7세 되던 해에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합니다. 대제사장 휘하에도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가 있었기 때문에 반란은 가능했습니다. 여호야다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입니다. 가리 사람은 외국인 용병들인데 이 다윗 왕조 초기부터 다윗의 호위병으로 기용되어서 비나야의 지휘를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들을 불렀던 것이죠.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다윗의 왕손인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다윗의 후손을 보고 그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왕실 경호 장교들인 호위병의 백부장들과
성전에서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한 후에 명령을 하달합니다. 거사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호위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왕궁을 호위하도록 합니다. 한 부대는 왕궁을 지키고, 한 부대는 수루문을 지키고, 나머지 한 부대는 성전에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 경비를 서며 요아스가 있는 성전을 경비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호위대에게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나누어 줍니다. 다윗 자손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드디어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지켜야 할 규정이 기록된 율법책을 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인 무리가 왕의 만세를 부르며 환호합니다. 성전에서 들려오는 환호 소리를 듣고 아달랴 여왕이 성전으로 달려와서 이 요아스의 즉위식을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달랴는 반역이 일어났다고 외치지만 그곳에는 그녀를 지켜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위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이 장관들과 나팔수와 온 백성이 있었는데 이 중에 온 백성은 그 땅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요시야를 왕위에 앉히는데 영향력을 행사했고 요시야가 죽은 후에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하기도 했습니다. 즉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왕의 규례대로 요아스는 단위에 섰고 즉위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의 반역이라는 외침은 허공에 울리는 소리일 뿐 아달랴는 비참한 마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중죄인이었더라도 성전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종종 성전 안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고 백부장에 명령합니다. 백부장들은 명령에 따라 아달랴를 성전에서 끌고 나가서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요아스를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달랴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며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왕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를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아달랴가 모든 왕자에게 생명을 빼앗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숨겨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제사장의 손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셨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야다가 진행하는 그 계획이 일사천리로 성공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왕자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그 위기 가운데서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두는 데 성공하게 하시고 그 7년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셔서 아달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7해가 지난 어느 날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통치를 뒤집기 위해서 특별 부대와 성전 수비대 백부장들에게 다윗 왕조의 상징인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수비대가 교대하는 틈을 타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진행하는 은밀한 계획이 성공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아스의 생존을 통해서 다윗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양육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은밀히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요아스를 보호하려는 여호야다의 시도가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함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달랴가 이 일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게 하셨고 군사 이동이 용이한 안식일 수비병 교대 시간에 맞추어서 구테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다윗 왕조의 상징인 다윗의 창과 방패를 주고 평소대로 성전 예식을 하며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즉위식을 은밀하게 진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언약에 충성하게 하려 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 나라 일꾼을 준비하시고 그의 은밀한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궁극적인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상징적인 존재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시고 여호야다와 백부장과 군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늦었다면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 작정하시면 어떻게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달랴가 반역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의 무지와 무력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운 계획을 동력자들과 함께 이루게 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한 다윗 왕조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달랴의 왕권을 제거하셨습니다. 아달랴는 여호야다의 주도 면밀한 계획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다가 즉위식 장면을 본 후에야 반역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인 아달랴는 무력하게 이세벨처럼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붙드셔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적 바알과 악한 세력이 궁극적으로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알을 따르는 아달랴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 자인지를 드러내시고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한 백성들이 약해 보여도 사실은 얼마나 강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담대함이 우리 삶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심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그 신실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뜻에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뜻 아래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와 같이 담대히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넘어뜨리려는 세력을 만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얻은 그 승리를 성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받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언제나 간섭하시고 작용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이웃의 그 사랑을 전하기까지 온전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